사도행전 5장입니다. (33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동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늘 담아두고 좋아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시건계가 2011년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첫 설교를 한 본문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가졌던 불안감, 제가 가졌던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기대 같은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들을 녹여내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꽤나 힘들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일기 같은 것들을 보면 꽤나 힘들었었고, 꽤나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했을 때 잠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큼 두렵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때 이상으로 두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이를 한 번 낳으면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아픈갑다, 아플 거야 하면서 이제 낳는데,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다가 둘째를 낳으면 이제 더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이를 둘째 낳는 거하고 똑같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지난 12년간 이제 4월, 저희 교회가 이제 4월이 되면은 4월 셋째 주가 되면은 만 12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2년간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지난 12년간 엄청나게 행복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었고, 특히 개척 초기에 안 보려고 하거든요. 자, 옛날 일기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클릭하고 있는 저를. 왜냐면 그때 난 무슨 생각을 했지? 그런 게 안 떠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설교문도 한번 들춰보고 참 설교 못했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이 본문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저를 위해서 한 설교이기도 하다고, 여러분들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만, 저를 위한 설교로서,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 발을 내딛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건 개척 멤버들을 위한 설교이기도 했죠. 모르겠습니다. 개척 멤버들의 마음에 오늘 오전의 설교가 어떻게 와닿았는지, 지금의 설교가 어떻게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 다 온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 멤버들 중에서는 저 인간 왜 쓸데없이 저렇게 비장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가진 제일 큰 두려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시작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를 물론 여기 이제 큰 교회지만요. 여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게 커진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은 교회 목회자로 출발했고 12명이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작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작은 교회를 또 개척해가지고 섬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하루에 설교를 4번 하는 걸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것도 그렇게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지난 그 작년 2학기 때 주일 저녁에 제자반 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어차피 오후 예배 설교도 하고 뭐 그 이상으로 더 빡센 스케줄을 소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널널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그런 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는데 제일 두려운 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다지 새로 시작하는 교회가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두려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척을 막 하는 이제 개척 멤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괴로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이 본문을 붙잡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망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아마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사도들이 그런 고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흔적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무언가 새로운 거였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종교인가 싶긴 했지만은 이 예수라는 한 존재를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경배한다는 측면에서는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그냥 이단 종교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특히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밑쪽에는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차피 이들의 이 주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생각했으니까 사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막 전하고 다니고 자기들이 봤다고 그러고 그걸 본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당시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밟아놔야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죠.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서 사도들을 잠깐 바깥에 나가게 하고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노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노인이 좋은 점은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비추어서 현재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새로운 거야, 완전히 새로운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어 라고 말할 때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사실 챗 GPT가 나왔을 때, 챗 GPT 아시죠? 네, 새로운 AI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만큼이나 흥분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뭐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삐삐가 사라지고 핸드폰이 나왔을 때 이게 막 우리를 지각 변동을 할 것처럼 인류를 개선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딱히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인간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달라진 면이 있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챗 GPT도 그렇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 달라지는 무언가를 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노인 같나요? 그리고 가말리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삶을 살았다. 내가 삶을 살면서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이 일이 있었다. 근데 드다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는 그 운동은 사라지더라.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호적할 때, 이때는 아마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때쯤 태어났었거든요. 그때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민중봉기를 일으켰다. 실제로 그 민중봉기의 내용은 역사책에 지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의 이 눈총을 받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다가 죽었다. 그것도 죽어버렸다. 그런데 다 사라져버렸다. 근데 잘 봐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는 이 작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의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은 무너질 거다. 아마 가말리엘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건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예수라는 작자 죽었잖아. 물론 가말리엘은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죽었는데 죽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막 뭔가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경험을 한 것 같은데 부활을 했다고 주장하고 다니면서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뭐 알 바도 아니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뭐 대단한 일이겠지. 이걸 방해하면은 좀 위험한 일이니까는 냅둬라. 근데 내가 생각할 땐 지금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리가 없잖아. 죽었잖아. 그 예수라는 작자는. 그리고 죽었으면 조금 지나면 다 이거 사그라든다고. 그 지도자가 죽으면 다 끝나. 그러니까 냅둬라. 냅두고 죽었으니까 좀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저는 이게 누가의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야기를 잠깐 중간에 기록돼 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퍼져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망하기는커녕 전 세계적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들을 계속 기록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거 찾아볼까요?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죽었잖아. 그리고 좀 있으면 사그라들겠지. 이게 너무 막 죽이려고 괜히 오버하지 말고 사람들 잘 죽였다가 또 민중들의 반발만 사지 말고 냅둬라. 냅두면 알아서 사라진다. 나도 과거에 이런 거 많이 봤어. 이런 무슨 이단 종교 같은 거 생기는 거 많이 봤다. 다 그 주모자가 죽으니까 끝나더라. 이제 주모자가 죽었으니까 내버려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모자가 죽은 것처럼 보였지. 그러나 그분은 죽지 않았다. 그분은 다시 부활했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말은 틀렸다고 말해주는 거죠. 이후에 가말리엘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가말리엘이 신앙을 가지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랬던 한들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가말리엘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요. 누가는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로마인 관리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그 데오빌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신흥 종교였잖아요, 기독교가. 막 개척되는 종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데오빌로가 가요. 지금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새로 믿게 된 이 종교가, 그리고 새로 믿게 된 이 신앙 때문에 당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신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의 리더가, 우리의 주모자가 만일 죽고 끝났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뭐 다른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끝이라면은 이 교회는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바울이 죽으면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은 엄청난 사도였고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 기독교 운동은 끝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테오빌로 각하여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바울이 죽어도 그 이후에 어떤 탁월한 기독교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절대 교회는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운동의 주동자요, 주인이고 왕인 분은 절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 말씀은 저한테 엄청난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시건교회를 개척하면 시건교회는 절대 안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도 시건교회가 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3년 안에 다 망한다는데 3년 후에 난 뭘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근데요,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뭐 시건교회랑 한 지역교회는 망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절대 망하지 않아. 그분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내가 시건교회, 제가 이제 그때 다짐한 게 있었어요. 시건교회가 망해도 절대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분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실패하면 뭐 경력 단절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다니다가 실학하고 뭐 하다가 뭐 다시 돌아오면 나는 그때는 쿠팡도 없었는데 배민도 없었고 나는 뭘 해야 되지? 뭐든 하면서 먹고 살겠지. 그래도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냥 다시 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때 내게 주시는 교회가 어디든 그냥 잘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면 되겠지. 그리고 그때 개척 멤버들이 행복하게 그냥 그 이후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고 끝낸다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이거 저한테 큰 용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이 시건교회가 뭐 무너지거나 당장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믿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해 보이는 것이 꼭 안전한 건 아닙니다.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나서도 하나님께 이런 소리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오늘 밤 네 목숨을 도로 찾을 건데 넌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시건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새로운 방문자들이 이렇게 많아도요,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잘 되는 교회처럼 보여도요, 그분의 계획은 알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도 시건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우리의 주님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시건교회를 정말 사랑하지만요, 제 가족이고 제 모든 거지만 만약 시건교회에 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아마 엄청나게 슬퍼할 겁니다. 저는 제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첫 번째 개척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개척 멤버들한테요. 읽어드릴게요. 설교문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부활절이었어요, 참고로. 따라서 우리는 부활절에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시며 리더이신 분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리더는 이정규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개척은 모두에게 삶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개척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한 재정과 제한적인 사람들과의 교제, 경험이 적고 실수가 많은 설교자와 경제적 교회 외적 부담을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회사라면 우리는 이것을 모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사가 아니며 주인도 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적극적으로 삶에 개입하신다고 생각은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분이고
따라서 우리는 리더의 부재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리더는 이정규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시건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 전에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입니다. 당신이 개척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자가 될 걸 가난하게 된다거나 개척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결혼을 할 걸 못하게 된다거나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해피엔딩은 2000년 전 주님이 부활하실 그때 보증됐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교회라면 이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관한 그리고 거기에 얽힌 자신의 미래에 관한 두려움을 털어버립시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데만 집중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시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당신의 영원한 기쁨과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지금도 그 첫 번째 예배가 좀 약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예배 인도를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설펐습니다. 그때는 피아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패드 반주로 이렇게 막 하다가 끊고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기도 인도도 잘 못했고요. 설교도 굉장히 어설프게 하고 끝났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무언가, 그러니까 예배 순서 전체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어설프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거기 앉아있는 사람과 저 모두가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삶의 역경이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역경도 견디면서 삶을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분들을 상처 입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제 마음의 죄악 때문에 좀 실망한 거나 종종 낙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정과 사랑을 금이 가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시험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를 잘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완전히 믿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지만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로 뭉쳐서 한 교회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죠.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제일 두려운 거는요,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거는요, 이제 여기 있는 개척 멤버들이요, 출발하면 이제 아주 작은 소규모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 개척 멤버들이 인지하고 있긴 하겠지만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는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같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교제를 나누고 같이 무언가를 하는 거를 아마 못하게 될 겁니다. 거의 못하게 되겠죠. 아예 연락 끊고 그렇게 아니겠지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너무나 풍요롭고 자연스럽게 누리던 그 교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외로워질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물론 개척 멤버들은 저 쓸데없는 두려움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척 멤버가 아닌 나머지 대다수 분들에게요, 떠나는 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떠나는 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끊지 말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냥 돈을 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개척 멤버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행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의 리더를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뭐가 성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거는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굴곡이 있는 삶으로 이끄실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이 아닌 방식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결정이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상한 결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불확실에 차 있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실행은 불확실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절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 저는 정말 구원받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이 얘기만 하고 정말 마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지식이나 감정적 느낌은 그걸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예수가 구주시라는 것, 예수께서 그렇게 불안정하고 죄도 많고 연약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분의 그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거기에 확신하십시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겠다면 그분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확신하십시오. 자신의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그분이 기쁨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네. 시간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교회 어떤 점들을 신뢰하십니까? 설교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나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나요? 교육자들의 섬김, 희생적인 섬김과 여러 직분자들의 사랑 어린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드나요? 이런 것들은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좋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계속 좋으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따르는 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겁니다. 기도합시다.